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어버이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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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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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랑하는 주님, 나그네 인생길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워주신 시대인 정금 장로교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정금처럼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제당함과 또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 아픔 속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주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다시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권능이 아니고서는 죄를 향할 수 없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권능으로 주의 뜻을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정금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저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양합시다. 함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정금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삶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금의 성도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주께서 부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길자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정금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정금의 성도들 삶 속에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 은총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에게 함께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헌금 잘 쓰여져서 이 마지막 시대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는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51년에서 53년에 기록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쓴 그 이유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그들이 혼돈을 겪고 혼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보고 그가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나타날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하는 과정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 가지 미혹이 올지라도 그에 대한 미혹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음에 불법의 사람, 바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배도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주님을 떠나는 것이 배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배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 전체적인 단체 이제 배도가 일어납니다. 올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입한 WCC를 비롯해서 세계 종교 전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종교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이러한 그들이 언약한 그 내용대로 따라간다면 다 사단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배교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바로 6월 달에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억지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사단은 우리 자신을 그 힘으로 눌러서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은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들이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정당한 방법, 돈을 주고 뭐 산다든지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갖고 싶은 어떤 유혹을 갖습니다. 유혹을 갖는데 그러나 그 유혹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할 때 바로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그런데 미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서 화를 내고 싸우는 이제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개입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힘에 의해서 짓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잘못된 그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자라납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복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 앞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이 붙들려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따르는 그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과 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한 의학자는 지구 인구의 3분의 2,
약 51억이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성이 생겨야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 어려움 속에 묶여서 그냥 적응해가는 이 자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세계 경제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한다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곧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웬만히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이 올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시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라 명령하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질 제3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늘의 신비로운 사항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그 친서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그가 내려와서 성막을 짓게 되죠. 이제 그 성막이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또 완공이 되었는데 AD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그 성전에 지금 모솔렘 사원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2018년 제3성전을 지을 돌재단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이슬람 대표가 2019년에 서로 하나 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황과 이슬람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그곳에 세계를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곳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명령하는 이 내용이 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계속되어지고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퍼져서 큰 재난이 닥치면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지구를 평화로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적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나중에 이제 머지않아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러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란 고 믿고 유혹되어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메가톤급 재앙이 세계를 휩쓸고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할 때 사탄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러한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한 공동체가 되고 세계 정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때가 되면은 너무나 살기 어렵고
또 세계 한 공동체에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는, 사고 파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그러한 때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드리는 이런 예배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내심을 피하리라. 아멘. 그때 이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는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탄,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후 불어버리고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종로로 담에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이마에 성령의 일을 맡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먼저 천사들이 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빛난다고 계시록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바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 이 땅에 천사들이 오는데 그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하여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듯이 바로 제2의 성령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성령,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휴거되고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정치입니다. 타락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4절에 이러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바로 임마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그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받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유행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제약된 옛 사람 세상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 욕심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들을 벗어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살고 있는 삶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끝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믿을 뿐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힘은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즉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오는 이 재난과 혼란 가운데 그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즉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이제 그 때가 우리가 가까이 왔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은 되어짐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려 있다면 세상 것들부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붙들고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정금의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형벌과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